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아마 이름을 들으면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동인이 동신이라는 두 아들을 그 빨치선 친구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난 이후에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전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용서하고, 그리고는 끝까지 잘 이렇게 양육을 해서 목사로 만드는 그 과정,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손 목사님,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하면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주기철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과 3인방을 이루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닉네임을 딱 가집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갖습니다. 아마 원자탄의 그 파워만큼 그 이상의 사랑의 그 힘을 가지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 닉네임을 목사님에게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도 있죠. 손 목사님의 그 사랑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말 초월적인 그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 닉네임이 손 목사님에게 붙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울의 기도 1번, 2번, 3번, 4번에서 오면 4번째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들의 영적 성장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 총괄적인 내용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전체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지식에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아서 그 사랑의 터가 굳어지고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히듯이 그 사랑이 깊이 박혀서, 그래서 그들의 성도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기도를 너희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9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18절과 19절에 있는 이 내용은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치수를 재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큰 크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이 설명은요, 그야말로 목사로서 저 개인적으로 참 너무나도 좋은 표현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제 18절과 19절이 사실 뒤바뀌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번역은 좀 잘 된 것 같은데, 그런데 18절과 19절의 의미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것이 바뀐 것을 좀 수정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8절은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 그리고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깨닫기 위하여라고 그렇게 18절은 번역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과 함께, 18절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라고 되어 있죠. 그 말과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요것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넘치는 지식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서 충만으로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그들이 헬라어를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영어를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마 번역을 한 것을 보면 이 당시에 이 번역은 굉장한 번역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원문에 근거한 그 18절과 1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에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굉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했느냐, 원자탄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치수로서 알기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비, 그 다음에 길이, 그리고 높이, 그리고 그 깊이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네 가지의 치수를 통해서 그렇게 아는 그 지식에 넘치는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너비와 그리고 길이와 높이와 이 깊이라는 이 네 단어를 그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넓이가 굉장히 넓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길이가 굉장히 길구나. 그 높이가 굉장히 높구나. 그 깊이가 굉장히 깊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추측을 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니까 진짜 그래요.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주류입니다. 그리고 귀족들보다는 어떤 신분들이냐면 노예 신분들이 많습니다. 평민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물론 그 출신들도 있었겠지만 주로 이방인들, 그 귀족들이 아닌 노예 출신과 평민들 출신들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 바울이 이 편지를 적으면서 기록을 하면서 야,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의 그 넓이가 어느 정도인 줄 아냐?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구나 라고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역은 어떤 그 범위는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해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그 청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믿는 것조차도 그는 정말 자신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알아가는 것 자체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복음을 접하게 하셨고 예수를 믿어서 그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시는 가운데에서 이방인들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 넓이를, 그 영역을 더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끔 만들어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넓이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박무섬에서 기록하기를 그 수가 만만이요 라고 11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나오는 그 광경을 묘사를 하면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어느 정도냐? 이방인들도 그들도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너나 나나 남녀노소 가릴 것이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고서 그 사랑을 받고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을 차별 없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두가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3장 11절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 너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넓이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본인들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와, 나 같은 사람, 자신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더더군다나 귀족이 아니에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노예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평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나 같은 평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헬라인입니다. 예, 무할레파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영역을 확장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확장시켜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 넓이를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많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또한 그 길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땅, 전 세계의 이방인들, 열방계까지 그 지역이 확장되는 가운데 길이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야 너희들 봐라, 이 길이를 생각해봐라. 이 어마어마한 길이가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의 길이는 엄청나게 길다는 거예요. 그래, 그 길이를 어떤 방법으로 설명했느냐. 에베소 성도들은요, 그 길이에 대해서 생각하더니, 야, 이 사랑이 어느 정도 길까? 영원 전부터 이 사랑을 내가 받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라는 말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시간을 초월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길입니다. 영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영원은. 그 영원전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없는 그런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에베소 성도들이 딱 받았을 때, 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그들은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요 지금 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요?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비유가 있습니다. 그 탕자비유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죠. 두 아들이 한 가정에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좀 망나니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당신이 죽기 전에 나한테 유산으로 이 재산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지역의 가문에서 유산을 줄 때는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주든지 임종시에, 아니면 죽기 전에 안 죽었어도 내가 볼 때, 내가 이 아들에게, 내 아들에게, 자식에게
내 재산의 유산을 좀 이렇게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유산을 줄 때는요, 그 유산이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장자 외에 다른 형제들한테는 뭐 얼마 없어요. 3분의 2면 굉장한 재산의 액수입니다. 그거를 장자에게 다 줍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워요. 고대 근동 지역의 그 가문의 그 어떤 재산 분배의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감히 자식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 유산 좀 달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도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나라.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망나니입니다. 진짜 망나니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에게 기왕 유산 줄 거 그 내 몫을 살아서 이제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받아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뒤로 하고 이국만리 저 먼 곳에 가서 화롭게 탕진하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재산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고생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요, 20절에서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예, 돼지의 쥐음 열매, 그 쥐음 열매가 여러분 아주 빨간색입니다. 요만합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간 분한테 얻었는데 옛날에 그때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걸 갖고 왔더라고요. 기념으로. 근데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 안에 씨가 조금 있고 겨자씨고 뭐 하고는 뭐 생각도 못하는. 그런데 이 쥐음 열매를 먹던 이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0절에 계속 기록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부모는 그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속에 그 자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 지었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네. 이렇게 돼요. 자, 그만큼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을 자식에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 기례를 설명할 때 창세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표현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런 참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끊임없는 사랑 속에서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이국만리에 가서 그 살아가는, 그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는 자식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아버지,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기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높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야, 자,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바울이 설명을 할 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들이 좀 알아라. 그 높이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탁월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도저히 그 내용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죄 용서받아서 정말로 너희들이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도 죄 없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굉장한 사랑인데 어느 정도 굉장하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후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분명히 가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이다.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도 전해주시고 그것을 간직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영원하면서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그냥 단순히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 용서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천국 가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분이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자신이 그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사랑입니까? 진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잘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잘났다고 목사가 됐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당신 나를 이렇게 약속하셔서, 제가 언제 한번 그랬잖아요. 난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았다. 난 너를 통해서 내가 있음을, 하나님 내가 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희 입술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끔 해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근데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 약속을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지키고 계셔요. 굉장히 놀랍니다. 무섭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 높이를 생각할 때 더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참 부족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주게끔 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를 앉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랑.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영광의 옆에 나도 나란히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후사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자잖아요.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우리가 받았답니다. 그런 사랑이에요. 마지막은 깊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빌립보서 2장을 염두에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그 깊이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깊이. 그 깊이는 다른 깊이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신분에 대한 깊이. 나 같은 이런 참 완전히 노예잖아요. 나라로 떨어져서 인간 취급 안 받는 참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들, 특히 노예 신분들은요, 이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전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와, 나같이 똑같은 신분 속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 깊이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랑을 피부로 느끼라고 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했죠. 여기 보면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원문에는 여러분 장사되었다는 이 표현 다음에 다음 구절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일부러 지금 개혁주의에서 뺐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엄부에 내려가실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본문을 뺐어요. 이단성이 있다 싶어서 뺐어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도신조를 고백을 할 때 장사되고 나서 엄부에 예수님 내려가신 만큼, 그만큼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굉장한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신분을 가지고 느끼는 거예요. 야, 나도 이렇게 노예 신분으로 인생 밑바닥이었는데 그 인생 밑바닥 같은 나를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도 무할례자인 나를 할례자처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아서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근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똑같은 신분으로 내려오셨네 라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 네 가지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한 설명을 너희들은 깨달아라. 근데요, 재밌는 것은 이 깨닫는 이것은요, 어떤 개념적이면서도 관념적인 깨달음이에요. 다른 말로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맛을 보기 전에 그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까? 안 압니까? 알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요, 어머니 사랑입니까? 어머니 은혜입니까? 그거 부르잖아요. 어버이날 되면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아마 어머니 은혜 노래를 아마 부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부모가 자녀의 사랑에 대해서 그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가르칩니다. 연인 간에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두 눈이 맞아져가지고, 눈이 맞았네. 그래서 사랑하는 그것도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사춘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사랑이 뭔가에 대한 이성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걸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은 무슨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하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걸 좀 너희들이 알아라. 그렇게. 근데요, 그 깨닫는 그 길에서 바울은 멈추질 않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알았지? 그러면 그걸 한번 실제로 경험도 해보고, 그것을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사랑을 너희들이 한번 맛을 보아라. 그러면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요, 하면 할수록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는 방법을 알면 알수록 사랑받는 방법도 더 진해집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사랑의 가치를 더 알아서 채워나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바울은 그 말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다. 왜?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모든 생각이 하나님 그분밖에는 생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참 바울은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 성경의 말씀을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에베소서를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바울 본인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맛을 본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 사실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실천해서 옮기면서 살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네. 한번 살아봤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죽는다는 그 죽음에 대해서도 아무 어떤 생각이 없어요.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두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바울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진짜 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좀 갈등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사랑받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독자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평모설화에서 말 그대로 호로자식까지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인생살이를 제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평모설화에 아버지도 없고 독자죠.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지나온 그 과거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작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낳아서 부모의 사랑으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사랑은 실질적으로 방법정에서 뭐 전혀 일반 그 어떤 어머니들이 주었던 그 자식의 사랑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탓하겠어요? 부모에게?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우리 큰딸이 저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어릴 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간혹 우리 큰딸이 그런 말을 해요. 아빠가 그때 왜 때렸지? 난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둘째 딸도 저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만큼 제가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이 뭔지를 그 역할 속에서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전하는 자식에게 전하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저한테 참다 못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만약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커서 당신을 외면할 거야. 굉장히 두려운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 학교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한 4주 동안 아버지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역할이 이렇고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좀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과 소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험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랑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자녀들과 소통하면서 사랑을 전해보니까 그 사랑의 그 방법과 사랑의 실체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거였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참을 때는 참아야 되고요. 혼을 낼 때는 혼을 내지만 그 혼을 내는 것이 감정의 혼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혼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혼을 내고 난 이후에는 도닥거려줘야 되고요.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그 정말 아버지로서 그 어떤 무게 있는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죠. 제가 오늘 왜 이런 제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별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접하고 그것을 경험한 그 사랑 속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것이 아버지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인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았을까? 예, 연인 간에도 이성 간의 사랑. 성경에 보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그 다음에 아가페라는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은
바울은요, 이 네 가지 단어 중에서 에로스라는 단어와 아가페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에로스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육적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육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참 이성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열정을 가지고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랑 이러면 육적인 사랑, 섹스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적이고 유격적인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 열정을 가진 사랑. 그러면서도 그 열정 속에서 희생을 따르는 그 사랑. 이 두 사랑이 합쳐져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바울은 많은 그들의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사실. 참 그 말씀을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도 하고 뜻도 하고 목숨도 하고 정성도 하고 다 해서 다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요, 실험적으로는 이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거를 해서 실제적으로, 실험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해보면 그 속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다 우리에게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진짜 제가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좀 이렇게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끔 저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